군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이 꿈에 잘 나타나곤 합니다. 제대하고 군에 대한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청소 늘 여러분 지방 청소할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예배당도 늘 어떤 우리 성도님이 늘 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합니다. 청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다가 손님이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집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죠. 집안에 누군가 서로 오게 되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은 염려는 혹시 군대 가면 교회를 가지 못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늘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군중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병은커녕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가장 힘든 몸은 하나인데 일은 두 군데서 하는 그런 부서 보내줬습니다. 낮에는 그 행정병으로 전투지원 중대 작전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면 제 숙소가 근무 소속이 전투지원 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파견병이었죠. 눈치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중대니까 우리 중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대 일은 같이 하지 않고 낮에는 파견받아서 행정병을 하고 저녁에만 와가지고 근무 쓰고 또 아침에 밥 먹으면 다시 출근하고 꽤 눈치 보는 일이었고 실제로 눈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살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어떻든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틈만 나면 무조건 걸레 들었습니다. 닦고 한참 지나니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제발 좀 그만 청소해라 이럴 정도로 청소를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좀 보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고참들이 나가라 정식으로 이제는 너는 교회 나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간 예배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무척 간절하죠. 아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눈치 보며 살다가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께 좀 항의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군중병은커녕 그런 부대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말하면 이중잡이죠.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제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만 하면 늘 목사님, 전도사님 할 텐데 아주 군대에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기는 훈련부터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그리고 또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 많았습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게 하면 나 주를 위해서 너희가 올바른 제물과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면 사람의 마음을 정령케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정련된다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불순물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살면 불순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이면 됐지, 또 믿음 하나면 다야,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조건이 또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들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근데 과연 믿음만 있으면 결혼을 시킨다고 할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과 또 어떤 실제가 되어졌을 때 이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못 믿을 당사자고 또 못 믿을 존재가 우리 존재이기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로 흘러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예배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은혜 받을 때도 많지만 속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일수록 설교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명한 목사님의 팔로워가 수십만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적인 설교를 잘 하십니다. 영적이기도 하지만 지적으로 목회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유튜브에 계속 그분이 설교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탄스럽다. 너무 당혹된다. 정말 너무 이건 수준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얘기가 어떤 젊은 목사의 설교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는데 전도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서 어떤 예화를 들으냐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수르의 군대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모든 병력으로 둘러싸서 이제 내일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의 위치에 달려 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황복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냐.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들이 믿는 신을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참 신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약한 민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현재의 처지가 너무 약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하고 했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데 내 아버지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싸움 해보셨죠? 싸움했을 때 여러분 영린 싸움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빠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니네 아빠 뭐야? 니네 엄마는 뭐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피 터지는 싸움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도 욕을 먹어도 어떤 적이어도 아무런 그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자가 아니고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를 받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위에다가 이 강대상, 쉽게 말하면 강대상 위에다가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전날이 돼서 나가봤는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그 천사,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가게 되어지고 사내림은 살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론적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십시오 라는 이 대목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개탄스럽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닌데,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 이 젊은 목사는 무식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역으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목사님이 성전과 예배당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의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교회로, 교회를 성전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날 성전은 하나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회당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고 골자였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면 어떻고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배당이든지 성전이든지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 흥분할 때가 있어요. 왜 흥분할 때가 있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마음은 급한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하는 사람들, 가요를 부르는 어떤 분을 아는데요. 장사익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이든 층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런 분들은. 근데 혼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노래 하나도 부르는데 저렇게 혼을 담아서 부르는데, 나의 설교는 혼을 담는 걸까? 소리를 친다고만 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만 해서
그것이 정성스러운 것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 혼을 담고 생명을 담고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설교다. 이거 설교하고 다음 주에 쓰지 않을 수 있다. 못 쓸 수도 있다. 라고 이런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의미를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화를 들은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됐습니까? 낙원이죠. 여러분 낙원에 가셨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낙원이 오늘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죠. 낙원은 우리의 몸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우리 고 암흑의 성도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의미를 다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이나 여러분 낙원이나 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무엇이 옳느냐 옳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 별로 그런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죠. 그러면 옛날식으로 따져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저쪽 바깥에 우리 로비가 작잖아요. 그것은 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을 성경적인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고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병자들 그리고 불구자들이 거기에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성전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요.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막 완전히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이에요. 이 시장바닥 같은 이 성전을 보면서 주님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이렇게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던 그 대상자가 다름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 가장 성전에서 가장 성직자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부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하면서 그 온유하신 목사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끈을 만드시고 엎으시고 이 강도들아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요? 첫째, 돈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요? 환전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환전하잖아요. 그 나라에 아니면 달러로 환전합니다. 그러면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을 이렇게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한 수수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아닙니다. 다 동전이죠. 그렇죠? 은전, 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은화와 금화 양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신들이 우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우상적인 그 돈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무엇을 거룩한 재물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싫어하셨을까요? 종교이기 때문에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를 양산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따로 사용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할 때 그냥 환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얼마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이나 그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환전하는 자들이 돈 바꾸는 자들로 막 이렇게 이 돈을 바꾸어서 성전의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뭘 사야 되냐면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불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물을 사야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그 양과 소를 비둘기를 그 죄중에 따라서 혹은 그의 신앙심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질질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사장님, 제 죄를 씻으러 왔습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제물을 받아주시고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제사장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걸까요? 따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 가문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그 가문들이 따로 농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재물만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 재물을 사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만 했을 때에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뒤에 수수료를 받고 자기의 농장에서 데려다가 가져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만을 진짜다. 나머지는 다 이유를 붙여서 가짜다. 이것은 점이 있어서 안 되고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세상 말로 바꾸시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여러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제사장에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카르텔을 누구도 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의 뜰 밖에는 불구자들이 많았어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눈먼 자들이 많았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도 하지만 그러나 재물로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곧 선을 행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피차 어려운 자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도와줘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6월절이 되고 이렇게 제삿 날짜가 되어지면은 불구자들
그 다음에 지체한 사람들, 가난한 참으로 힘든 사람들, 뭔가 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안진뱅이나 눈먼 자나 걸어다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떳떳했어요. 왜 떳떳한가요? 너희들이 나한테 선행을 하잖니.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 나를 통해서 선행을 네가 했기 때문에 피차 공생의 관계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필요하고 나는 너를 필요하고 이런 공생의 관계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이 제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달라졌어요. 뭐가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주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어요. 성전을 우리 마음에 두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종교적인 거,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말이죠. 다 뭐 사무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있는데 사무적 관계밖에 없어요. 따뜻한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고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안 되잖아요. 따뜻한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몇 번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 두 번을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 100번의 기도를 드려도 진짜 한 번의 기도로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율법으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나 이게 자부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온전하다.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만 온전한 거예요. 주님,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한 글자로만 한 문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율법사가 질문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형제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거듭나서 함께 함께 가족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막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랑이 될까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네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 너와 같이 거듭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 태어나니까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얘기예요. 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가 지나갑니다. 귀엽다. 이렇게만 되죠. 귀엽네. 아무 사랑의 감정 없어요. 근데 말이죠. 다원이와 다범이가 지나가요. 귀엽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어요? 다원아 어서 와. 그러겠죠. 다범아 반가워 가서 안아주겠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줘야 제가 좋아지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해주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것. 이런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픔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아파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성장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해보고 같이 경험하지 못해보고 집사님 그냥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실려야 되는 걸까요? 같은 아픔, 동질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곧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살아 숨쉬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이런 그런 막 세상에 그런 것들이 끼어 있을 때 여러분 좋겠어요. 오늘 예배당 왔어요. 그런데 막 예배당 가운데에 막 벽돌 무더기가 쓸어 있고 쓰레기가 막 굳어 있고 다음 주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잖아요. 누군가 막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다 깔끔하게 많이 안 앉았어도 안 앉은 자리도 걸레질하고 다 쓸고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정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깨트리고 그리고 자존심도 깨트리고 자아도 깨트리는 그런 정련 작업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너와 같이 살겠다. 이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가 있겠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못하는 걸까요?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자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으면은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정련된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날려버리게 되면은 제압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수술시키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또 하나의 사울이 생기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시키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압살롬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그냥 너무 말하기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연단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메스를 통해서 그 메스를 가지고 심장을 잘랐습니다. 다윗의 교만하지 앞으로 네가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품고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1의 권력자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느 때 아름답니까? 나는 당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됐는가 싶더니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메스를 드셨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그냥 그 메스를 집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미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를 피해 다니고 광야를 돌아다니며 미친 척 해야만 되는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이제는 됐는가 싶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찢어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련되는 겁니다. 정련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 때 마음 문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두루든지 상관없이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문지기가 있어서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때그때마다 청소하고 그때그때마다 재련하고 정련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정련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죄인이, 저는 말이죠, 박종욱 장로님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막 굉장히 스케일이 컸잖아요. 그 우람한 체격에서 딱 노래가 나오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간암이 걸리시고 고통 가운데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기교도 없고 그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출근할 때마다 교회 출근하면 그 음악부터, 박종호 장로님의 이 찬양부터 듣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제 마음에 기쁨이 올 즈음에 슬픔을 주옵소서. 난 정말 이런 경지에 못 들어가겠어요. 기쁨이 오기 전에 다시 슬픔을 준비해야 될래요. 그 역설적인 그 말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봐 근심 있고 뭔가 그러면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 역설적인 그 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련합시다. 깨끗이 주님께서 오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다 해놓읍시다. 멋지게 꾸며놓읍시다. 주님 자정하셔도 네 집에 들어가니까, 네 마음 들어가니까, 네 성전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정련된 너의 마음을 들어갈 때 나는 행복하단다. 너희 교회에 들어갈 때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